지금부터 2020년 3월 둘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리까지 교동문은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면 바로 이게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호심경,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 또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완전 군장을 전신갑주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이걸 영적인 갑주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사단과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무장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무장을 하라. 이런 의미로 영적 갑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죠?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 또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흉배, 영적으로. 또 방패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방패.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 신발은 뭘까요? 복음의 신발.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허리띠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6개의 갑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한 번으로 마치려고 했어요. 이제 에베소서 끝나나 보다. 한 번에 한 번 다 끝내고 말아야지 하고 보니까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6개 갑주 안에 기독교, 우리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전체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설교해도, 몇 년을 설교해도 믿음을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이 호심경,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의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설교해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큰 주제입니까? 믿음을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 바로 예수님이 진리 자신이 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신발. 여러분,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전부 들어있다. 참 놀라운 갑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군병들이 지금 군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허리띠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뭘까요? 구원의 투구가 눈에 잘 띄고요. 또 의의 호심경, 또 검과 창,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갑주하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신발, 저게 갑주인가? 또 허리띠, 허리띠가 무슨 갑주지? 네, 이렇게 덜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이걸 가장 먼저 둘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뭘까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은 옷을 입을 때 통옷을 입었습니다. 통옷.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은 흰옷을 쭉 입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남자들이 통옷을 입습니다. 하얀 통옷. 옛날에는 고관들은 통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색 스카프를 다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럼 굉장히 멋있습니다. 남자들이 멋낼 때 하얀 통옷을 쫙 입고 또 스카프를 두르면 굉장히 멋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일을 할 때, 싸움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그때는요, 이 통옷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치렁치렁 되니까. 이래서 로마 사람들은 허리에 허리띠를 맨다. 그 의미는요, 뭘까요? 지금부터 활동을 하겠다. 그럴 때 허리띠를 질끈 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을 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싸움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 전쟁을 하겠다. 전투를 하겠다. 전투할 때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옷 입고서는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지금부터 액션을 하겠다. 그때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이 발을 찢겨주실 때, 발을 찢겨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어깨에 맸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붙들어 맸습니다. 허리로 수건으로 허리띠를 삼았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부터 일을 한다. 그럴 때 허리띠를 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띠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띠를 띄워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 말은 띠를 띄우면 능력이 생깁니다. 띠를 띠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엮기 하는 사람 봤어요? 엮기 보면요 허리에다가 단단한 띠를 띱니다. 왜 띨까요? 바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띠를 딱 띄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에 의해서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세수하다가 허리를 약간 삐끗했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열흘간은요 꼼짝을 못했는데 어떤 날은 옆으로 들어 누울 수도 없겠더라고요. 옆으로 누우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사. 띠 띠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능력이 맺다.
힘이 임했다, 일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니까 허리를 딱 동이면 이제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자 할 때 허리를 딱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이럴까 저럴까 할 때는 힘이 없어요. 결정이 없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딱 하고 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은요, 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굵은 기둥이라도 굽은 것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기둥이라도 곧은 기둥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을 딱 하고 나면, 정신을 차리면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리띠를 한번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있는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여기서 씨름이 나옵니다. 우린 씨름하면 이만기 또 강호동을 기억하지, 그런 씨름을 기억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름은 원문에 보니까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육박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할 때 허리띠를 안 띠면 전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딱 띄게 되면 복부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에 칼에 찔리든지 또 창에 찔리든지 할 때 딱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이 허리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복부를 공격할 때 그때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띤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진실함, 순전함,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른다. 이것은 진실함의 허리띠, 순전함의 허리띠,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간계,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 바로 순전의 허리띠, 순결함의 허리띠, 바로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허리띠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 주님 안에서 순결, 바로 이것이 진실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한 내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힘이 무엇입니까? 권력 있다고 힘이 있나요? 또 무력 있다고 힘이 있나요? 그보다 더 큰 힘은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순결의 힘입니다. 악한 마귀가 왔다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순결한 믿음이 있다면 악한 마귀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라면 어떨까요? 사탄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순결함, 진실함. 이거 세상적인 진실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진실함이 바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불화살로, 검으로, 창으로 공격할 때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맨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허리띠가 무엇일까요? 진리 허리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십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어떤 구도자가 어떤 스님이 또는 무슨 어떤 돌을 닦는 사람이 깊이 깨닫는 것, 그게 진리가 아닐까?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또는 세상의 어떤 진실, 어떤 세상의 순결함, 그게 진리가 아닐까?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띠 주님으로 단단히 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으로 단단히 매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 핸드폰에 예배 보지 마세요. 저 경기도청에서 또 서구청에서 오고 부천서 오고, 근데 부평선 안 오더라고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 씨가,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씨가 예배를 중단하려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싶다고 그걸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어떻게 지금 마트를 닫았나요? 극장을 닫았나요? 관공서를 닫았나요? 약국을 닫았나요? 근데 교회를 닫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대형 교회는 많은 인원이 모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공언했습니다. 옛날부터 예배에 목숨 걸자고. 예배 목숨 걸자고.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예언적으로 한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가 무너져도 전쟁이 나서 무너져도 이 교회로 와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것이다. 제가 아마 이거 예언적인 것 같아요.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광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잘 모든 걸 다 우리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다 대비해야 돼요.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대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지갑에서 마스크를 딱 꺼내는데 이게 바로 재벌 지갑이라고. 마스크가 몇 장 들어있는 게 요즘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잘못 쓰면 독이 된대요. 잘 써야 된대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손잡이도 만지고 카트도 만지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으니까 자꾸 여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손에 균이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걸린대요. 왜냐하면 이 주변이 습기가 차 있어가지고 배양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더라면, 손만 깨끗하게 씻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괜히 마스크를 써가지고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쓸 때는 써야 돼요. 어디죠? 마트를 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럴 때는 꼭 써야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데 길거리에 걸어 다닐 때는요, 괜히 마스크만 손실되는 거예요. 길거리 다닐 때는 쓸 필요가 없어요. 또 혼자 운전할 때 자가요, 그때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쓸 필요가 없을 때 쓰고 괜히 마스크 그냥 괜히 만지고 그러면 도리어 큰일 납니다. 잘 쓰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이 물을 갑자기 먹으면 물이 코로나 그래가지고 그 농담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자,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내 믿음만 지키세요. 또 우리 교인 가운데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 노인분들, 또 어려운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예배 교회 꼭 가야 돼. 교회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또 나는 괜찮아. 근데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은 상처를 입어요.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안 드리는 분에게 전부 믿음 없어. 서로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랬잖아요. 이제 예배당 문을 닫게 할지 모른다. 저는 목숨을 걸 것입니다. 저는 목숨을 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 주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서로 남 비방하거나 누구 평가하지 마시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진리의 띠를 단단히 매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바람에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으로 단단히 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매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에게 매여야 돼요. 부모 싫다고 뛰쳐나가면 이건 방종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잘 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싫다고 뛰어나가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백성도 국가에 잘 매여야 됩니다. 안 매이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잘 매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주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주여 나를 단단히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교회 나왔지만 찬송 우리 잘 못 부르잖아요. 제가 대신 불러드릴게요. 요즘에 미스터 토롯인가? 그 남자들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얼마나 잘하나. 근데 저보다 못하더라고.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진리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 복부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원수 마귀에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매십시오. 내 생각의 허리띠가 아니고 내 지식의 허리띠가 아니고 세상 윤리 도덕 허리띠가 아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단단히 맬 때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심경은요, 글자 그대로 뭘까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 호심경입니다. 우리 가슴에는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보호하잖아요. 또 우리 심장은요,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호심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심장은요, 계속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어요. 태아도 뛰잖아요, 심장이. 그런데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입니다. 머리가 죽어도 심장이 뛰면 우리의 자율신경이 계속 일을 합니다. 피를 만들어내고 돌고 손톱을 자라고, 이게 바로 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보호를 받아야 돼요.
뭘로 보호받아야 되나요? 바로 이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심장이 손상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의 호심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심장, 의의 호심경으로 반드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바로 생명입니다. 심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뭘까? 의가 뭘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으니까 의가 뭘까요? 의를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의가 없이는, 기준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만 들어갑니다. 절대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의입니다. 의인.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칭해 주시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의인인가, 의인으로 칭함받았는가, 내가 칭의를 받았는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혹시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나요? 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재판장 정말 겁나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아는 사람이야, 너무 친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하신 엄청난 무서운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재판장으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가 나올까요? 얼마나 웃음이 나올까요? 얼마나 기쁨이 나올까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바로 변호사가 계시네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 가서 재판장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의인이고 칭의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바로 주 앞에서 칭의 받은 놀라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격렬한 인사, 만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격렬한 만남.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오래간만이야, 반가워, 우리 한번 나중에 밥 한번 먹지. 그리고 헤어지는 사람은 밥 먹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안 친한 사람이야.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먹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떨 때 펄떡펄떡 뛰면서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진짜 친한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 여러분이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너 누구더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글쎄 저도 긴가민가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칭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거기 지옥 가서 네가 누구냐, 나를 떠나가라, 그럴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자마자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주님! 하고 격렬한 만남이 있는 사람. 그래, 어서 오너라. 정말 너무 많이 울었구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이런 분이 바로 의의 흉변을 붙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낯선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놀라운
만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의의 흉배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물어볼 거예요.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너 근데 의가 있어 없어? 의가 있어 없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은 주님, 제가 의가 있습니다. 제가 의인입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어떻게 의가 있나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었잖아요. 나를 불러주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잖아요. 이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롭지 않았는데 주님이 의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빌려주셨어요. 제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의가 전가되었다. 전가라는 말씀입니다. 전가. 그때 재판장 예수님이 또 하나 물어보십니다. 야, 그래.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네가?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장께서 뭐라고 할까요? 딩동댕. 오케이, 통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신부야. 너는 내 신부고 너는 내 백성이야. 어서 오너라 하늘나라로. 의의 호신경 붙은 너희여. 주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죽으시고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의의 호신경을 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고 이 어려울 때를 의의 호신경으로 나갈 때 악한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이 환난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불화살로 그리고 활과 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이제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부가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되게 하시고 의의 흉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의인을 칭해 주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었음을 온전히 믿습니다. 한 심령도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동일한 은혜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다 주 앞에 합격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예배는 반드시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과 예물,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반드시 헌금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축도할 때까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맡기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고가 되어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주일 대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1부부터 보니까요, 코로나 오기 전보다 더 많이 오세요. 1부 때는. 그리고 주일 대예배 중에서 정말 노약자들 꼭 기저질환 있는 분들만 빼놓고는 다 오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중 예배도 지난주 철야기도도 눈물로 제가 드렸는데요. 정말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보니까 이 코로나 오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오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 대예배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데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정각에 우리 보내드리는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꼭 드려서 예배에 소홀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각 예배실 모든 공간 전후 철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돼요. 원래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1m 앞에 있으면 걸린대요. 1m 정도. 우리 항상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마스크 썼으니까 비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죠.
혹시 걸렸더라도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그 신천지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격렬하게 막 그냥 뭐 통성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어깨동무하고 막 그래서 걸렸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예배드린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환란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환란날에 드리는 비상중보기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도 당번을 정해놨어요. 당번 되시는 분은 꼭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교회 사람이 없습니다. 이 큰 예배당에 혼자 받아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오셔야 되잖아요. 계속 교회 안 오시면 안 되니까 한 번쯤은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해도 되고 또 소성전소 해도 되고 또 시온실도 해도 되고 그래서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이름이 없는 분들이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꼭 가지고 오셔서 펼쳐놓고 요일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야 기도는 제가 제사론을 강의합니다. 이제 성막론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 제사론에 나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소민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 참고하시고 또 신천지 계속해서 신천지가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어요. 수많은 가정. 신천지가 그러더라고요. 도리어 신천지가 피해 봤다고 신천지 왔다고 부모가 때려 죽였다고 2명이나 그 말도 안 되는 두 명이나 자식을 때려 죽였대 부모가. 아니 그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가출하게 만들고 또 여자 부인도 가출하게 만들고 그런 집단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또 수많은 교회가 파괴됐어요. 지금 나라가 파괴됐어. 나라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나라까지 절단하는데 교회 파괴, 가정 파괴, 나라 파괴. 도대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했죠. 몸을 팔아서도 전도하는 그 사람들. 진짜 긴가민가인데 진짜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SBS에서 아니죠 CBS에서 취재해가지고서 이번에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없는 존재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곁에 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진짜 어려운 완전히 그 악한 거짓의 영이 씌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는 아주 그런 악종이단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산업, 저들의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또 직업상 또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가정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후신경으로 단단히 붙여서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충만히 말지어다. 아멘.